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가장 표준이고 또 모범적인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순서 중에 종종 이런 기도문, 주기도문을 자주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이고 작가인 위렌 위어비스도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정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올바른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알려주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 근거와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그렇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길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나 또 그 비밀의 뜻이 무엇인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그저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어떻게 올바로 변화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런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당시 이 놀라운 인류의 아주 최대 역사적 소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불과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할 진정한 기도의 방향이고 또 삶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흔히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흔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나의 소원이나 기대와 바라는 것들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래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소원이나 또 나의 기대와 그런 바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그런데 이런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적인 조건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나 또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내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나 소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소원을 높이 평가하고 또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인간의 의지와 기대와 소원을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주 깊은 뜻과 섭리와 비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학자로 존경받던 존 카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인도의 그 캘카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은 그 수녀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자 수녀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존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리둥절하고 있자 수녀가 다시 얘기하기를, 당신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과 기대와 목적과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종종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구체적 내용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시로 잘못되어가는 그런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위, 그리고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욕심과 욕망에 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변화시켜 가지 못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704년 오래전에 그 독일의 벤자민 쉬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주 극렬한 전쟁이 치열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아주 극심한 가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어떤 성도의 집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 밤늦게 집에 도착해 보니 집에는 아주 기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재가 나서 집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어린 두 아들은 이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올라 시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의지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는 것 하나 없이 캄캄하고 어둡고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도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러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본연의 우리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